깨어 있어 복음을 외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한국 남자는 의무적으로 이제 군대를 가죠. 군대를 가면 제일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이런 말이 있어요. 작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받을 수 있어도 경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받을 수 없다. 엄청 많이 듣습니다. 항상 하는 말이에요. 작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를 받을 수 있으나 경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를 받을 수 없다. 정말 많이 듣습니다. 군대가 항상 해요. 장교들이. 무슨 얘기냐면 어디를 공격하자 그런데 공격하는 작전을 잘 짰는데 그게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들어가다가 자기 군사들을 잃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지휘관을 이렇게 징계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지휘관이 허술하게 함부로 하면야 그럴 수 있지만 어떤 작전은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선교를 갔어요. 다 잘 될 것 같아요? 아니요. 선교 가서 예상치 못하게 아플 수도 있고 우리 중에 아픈 사람이 나올 수도 있고 막 갑자기 어떤 사람이 병들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막 지휘관을 욕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어요. 그거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범위들이잖아요. 근데 경계는 뭐예요? 경계는 지켜야 되는 거예요. 지켜야 되는 거예요. 부대를 불침번이라 써서 지킵니다. 이렇게. 사실은 여러분 군대 가면은 군인들은 진짜 좋겠다. 하루 종일 훈련받고 딱 9시만 되면 잠자고 아침 6시 딱 레귤러하게 매일 일어나니까 진짜 잠도 잘 자고 좋겠다.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근데 군인들이 휴가 나면 제일 처음에 뭐 하는 건 줄 아세요? 휴가 나오면 잠자고 싶어 합니다. 군인들은 항상 피곤해 찌듭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낮에 훈련받고 밤에는 대부분 불침번 서요. 잠을 거의 못 잡니다. 사실은 군인들이 잠을 거의 못 자요. 밤에는 거의 돌아가면서 불침번 섭니다. 고참들은 언제 서요? 일찍 서요. 9시부터 11시까지. 그때는 잠을 못 자니까 본인들은 다 그때 써요. 아니면 새벽 6시가 일어나면 4시에서 6시 사이. 그럼 그 사이에는 12시에서 2시, 2시에서 4시, 4시 그 사이를 누가 서는 거예요? 다 쫄따구들이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잠 3, 4시간 자다가 뻘떡 일어나고 2시간 깨 있어요. 추운데. 그리고 돌아오면 바로 잘 것 같아요? 거기 나가느라고 30분 전에 옷 입고 이미 내가 만약에 2시에 경계면 1시 반에는 깨운단 말이죠. 그러면은 한 몇 시간, 3, 4시간 자다가 일어나서 옷 입고 막 해요. 그리고 30분 막 걸어가가지고 거기서 2시간 경계 서고 또 와가지고 새벽 4시에 바로 잠이 들어요? 안 들죠. 30분 뒤척하다가 한 1시간이나 자다가 일어나요. 거의 군인들이 매일 그런 생활을 해요. 그래서 굉장히 피곤합니다. 사실은. 그런데 왜 그렇게 군인들을 피곤해 하면서까지 하는 걸까요? 그렇게 불침번을 세우고 경계를 세우는 걸까요? 여러분 작전에 들어가가지고 병사를 잃는 거는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경계를 서다가 실수해가지고 그 사람이 만약에 경계에 안 나가요. 불침번 서지 않아요. 아니면 혹시 내가 서다가 자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거기로 만약에 적들이 들어오면 그 한 명으로 인해서 누가 다 죽어요? 부대 전체가 자다가 다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킬 수 있는데 경계를 서지 않아서 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작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받을 수 있어도 경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받을 수 없다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경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신자도 마찬가지예요. 신자는 항상 믿음의 경계를 잘 서야 됩니다. 여러분 각자를 스스로 살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는지 나를 살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살펴서 내가 항상 어디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주님의 사랑 안에, 주님의 따뜻한 은혜 안에 머물러 있어야지 자꾸 은혜 밖으로 돌아다니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김태형 목사님 집에 강아지 한 마리 들어왔는데 여러분 집안에 있는 강아지를 뭐라 그래요? 애완견이라고 그러죠. 바깥에 돌아다니는 강아지를 뭐라 그래요? 들개예요. 들개. 그냥 돌아다니는 개예요. 집안에 있는 강아지는 뭐예요? 보살핌을 받죠. 예쁨을 받죠. 사랑을 받죠. 먹을 것도 주고 안아주고 아프면 치료도 해주고. 근데 돌아다니면요
예, 그 누구도 이 아이를 예쁘다고 하지 않습니다. 이 아이가 막 병이 들고 뭐 더러운 게 오물이 묻고 해도 아무도 닦아줄 생각도 안 해요. 누가 이 아이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도 돌봐줘요? 아니죠. 그러다가 그냥 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돌보심과 사랑과 치료와 회복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바깥에 만약에 나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놀랍게도 우리도 들깨와 똑같은 처우를 받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그걸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놓고 자기가 바깥에 자꾸 은혜 바깥을 돌아다니면서 왜 나는 이렇게 배고프죠? 왜 나는 뭐가 이렇게 더러운 게 자꾸 묻죠? 왜 나는 힘들죠? 춥죠? 누가 선택한 거예요? 내가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살펴야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지 사랑 안에 있는지 아니면 밖에 있는지, 내가 정말 내 영혼이 항상 하나님의 앞에서 기뻐하며 살고 있는지를 깨어서 봐야 된다는 말이죠. 여러분은 주님의 은혜 안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내가 은혜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도 분간이 안 돼요. 교회에 앉아있으면 내가 은혜 안에 있다고 착각할 수 있어요. 근데 교회 안에 앉아있다고 문제가 아니라 진짜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고 기뻐하며 하나님 때문에 행복해하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여러분이 안식을 누리는가. 여러분, 군대에서 경계를 서다 보면요, 경계가 느슨해질 때가 있어요. 언제 그래요? 이게 상병, 병장, 고참이 돼갈수록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왜 그러냐면 매일 반복되거든요. 매일 반복되다 보면, 매일 그 자리에 있다 보면 아무 일이 안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느슨해져요. 그래서 이제 군대 가면 2명씩 보내잖아요. 그럼 쫄따구는 딱 서 있고 옆에 이제 고참은 어떻게 해요? 총 딱 내려놓고, 야, 노래나 한번 해봐라, 춤 한번 춰봐라. 전방을 주시해야 되는데 그거 안 하고 수다 떠는 거죠. 야, 너 학교 다닐 때 이야기 한번 해봐라. 처음에는 긴장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조심해요. 근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도 똑같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아니면 우리에게 병이 오거나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면 긴장해요. 바짝 긴장하고, 아이고 주여, 우리 아이들이 아프고 이런 긴장 바짝 해요. 아이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막 긴장하다가 매일매일 아무 일이 안 일어나거든요. 그럼 어떻게 돼요? 느슨해져요. 느슨해. 신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나의 영적 안테나를 세우고 경계를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점점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이게 싹 풀리는 거죠. 그 내가 이제 들고 있던 무기도 내려놓고, 이제 아이고 총 무겁네. 내가 기도하던 것도 좀 내려놓고, 아이고 내가 찬양하던 것도 좀 내려놓고, 아이고 좀 힘드네. 내가 기도하러 가는 시간에 좀 힘드네. 오늘만 쉬자. 오늘만 하루만 더 쉬자. 이러다가 계속 쉬고. 사건은 언제 터져요? 이때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경계가 느슨해지면 적들은요, 어떻게 알고, 희한하게 적들은 어떻게 알고 느슨한 대로 들어와요? 왜냐하면 막 이렇게 적들이 잘 방어하는 데로는 절대 공격 안 합니다. 그러겠죠. 적들도 목숨이 달린 일인데 막 총이 이렇게 있고 한 대로 오겠어요? 딱 살폈다가 어디가 느슨한지를 계속 살펴보는 거죠. 그러니까 나에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적들은 계속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거기로 들이닥치는 거죠. 많은 이들이 오랫동안 아무 일이 없으면 자기에게 마치 이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자기가 그렇게 해도 하나님께서 봐주는 것처럼 착각하기도 하고, 내가 때로는 한 번 죄를 범하고 2번 죄를 범하고, 하나님이 봐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니까 느슨해져 가지고 이거 괜찮은가 보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보지 못하나, 알지 못하나, 아니면 내버려 두시나, 아무것도 안 하시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네. 오늘 말씀에 뭐라고 그래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참아주고 기다리고 계신, 오늘 당장 나에게 아무 일이 없었다고 해서, 내가 오늘 하루 죄를 범했다고 해서 문제가 없었다고 해서 주께서 우리를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그러죠. 주께서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아유, 내가 이렇게 해도 주님이 안 오시네. 내가 이렇게 해도 주님께서 나를 심판하러 안 오시네. 내가 이렇게 죄를 범해도 하나님께서 냅두시네. 그리고 1년이 지나요? 2년이 지나요? 아니요. 주님께서 마치 1000년이 하루처럼 어느 순간 우리에게 오신다.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말은 주께서 오시는 것이 더디어져서 괜찮다고 생각하고 하루하루를 보내지 말라는 겁니다. 경계를 느슨히 하지 말라는 겁니다. 괜찮다고 하는 그때 주께서 오시는 거예요. 내가 총 내려놓고 느슨할 때 적들이 오는 거예요. 꼭 중대장이 나타나도 그때 나타나거든요. 중대장들은 이제 군대에서 짬밥이 오래됐잖아요. 경험이 오래되니까 어느 타임에 경계가 허술한지를 알아요. 딱 그 타임에 오거든요. 그럼 여러분 그 경계 근무를 설 때 항상 훈련 받습니다. 서라, 저기 하거든요. 하고, 암구, 움직이면 쏜다. 처음에 공정아 움직이면 쏜다. 이렇게 이름 대고, 그 다음에 암구를 댑니다. 그래서 88 하면, 호돌이 하든지, 그날 암구가 매일매일 나오거든요. 경계 근무 설 때 딱. 그러면 뉴욕 하면 브루클린, 이게 딱 나와야 돼요. 근데 뉴욕 했는데 브루클린이 안 나오잖아요? 그날 암구가 만약에 그거예요. 암호, 그날. 근데 이쪽에서 딱 하죠. 경계구부 총 딱 들고 누구야? 꼼짝마 움직이면 쏜다. 딱 하고 뉴욕 그럽니다. 근데 저쪽에서 만약에 브루클린 안 하잖아요? 그 자리에서 쏴도 됩니다. 중대장이든 대대장이든 상관없어요. 쏴도 돼요. 왜? 적이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쏴도 휴가를 갈 수 있어요. 포상휴가. 근데 중대장들이 꼭 그때 그래요. 어떻게 알고. 그러면 그거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있다가 당황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막 누구야? 누구? 이러다가 걸리죠? 걸리면 어떻게 될까요? 네, 징계를 받든지 영창을 갑니다. 영창은 군대 감옥이죠. 네, 군대 감옥 갑니다. 군기교육대 가고. 네. 여러분, 주님이 오심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주님께서 뭐처럼 오겠다고요? 도적같이 오겠다. 그 얘기는 뭐냐면 아무도 모르게 오겠다는 거예요. 도둑이 오늘 밤 온 줄 알면 지키죠. 그런데 우리는 도둑이 올 거라 생각 못하니까 편안하게 잤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경계를 서지 않고 느슨하게 생각하는 그때 주께서 그렇게 오시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종말에 그렇게 오시겠다는 것도 됐지만 사실은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타나셔서 징계하고 혼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자는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안 돼요. 영적으로 잠이 들면 안 돼요. 신자는요, 세상이 잠들었을 때 깨어있어야 할 존재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을 때 기도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고, 다른 사람들이 찬양하지 않을 때 찬양할 자로 부름을 받았고, 다른 사람들이 예배하지 않을 때 예배할 자로 부름을 받은 자들이 신자예요.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기뻐할 수 없는 순간에도 기뻐하라고, 감사하지 못할 순간에도 감사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기뻐할 일이 있을 때 기뻐하죠. 아들이 대학을 가고 애를 낳고 취직하면 다 기뻐하지. 그때 화를 낸 사람 있어요? 누가 임마 네 맘대로 삼성에 들어가래? 저기 중소기업이나 들어가지. 이런 부모가 있어요? 누가 네 맘대로 검사하래? 어디 저기 구급 공무원이나 하지. 이런 부모가 있어요? 없죠. 그런 부모는 아무도 없어요. 잘 되면 기뻐할 일이 있으면 다 기뻐하는 거예요. 좋아할 일이 있으면 다 좋아하는 거예요.
감사할 일 있으면 다 감사하는, 그거는 세상 사람들 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뭐냐면 그러하지 못할 때 그렇게 하라고. 다른 사람들은 다 잠이 들어도 너희는 잠들어 있지 말라고. 다른 사람들이 다 기도하지 않더라도 너희는 기도하라고. 그러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이거 할 수 있는 사람이 뭐예요? 깨어있는 사람, 깨어있는 사람. 아,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아, 내가 감사해야 되겠구나. 아, 내가 찬양해야 되겠구나. 어떤 사람이 이걸 할 수 있어요? 깨어있는 사람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무엇을 할지 알 수 있는 사람은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주님께서 주신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할 수, 언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이라는 것, 깨어서 그거를 깨닫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께서 불을 주셨고 빛을 주셨다는 것을 깨달을 때, 이 빛을 나만 가지지 않고 저 사람에게도 주어야 됐다고 할 때 하는 거예요. 그거를 모르면 그냥 혼자 있다가 그냥 꺼버리는 거죠. 신자는 항상 깨어있는 사람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깨어있어서, 우리 영혼이 깨어있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역사들이 날마다 일어나는 걸 서로가 우리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깨어있어서 우리 믿음을 잘 지켜서 사탄이 우리에게 공격 들어올 때 우리가 막아내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깨어있어서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정말 영혼을 구원하고 살려내는 이 복음의 사명 감당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2020년은 더욱더 깨어있는 우리로 인하여서 기도가 살아나고 찬양이 살아나고 복음의 역사들이, 전도의 역사들이, 초청의 역사들이, 초대의 역사들이 가득해서 우리 한성교회가 더욱더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교회의 모습, 전도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